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금 논쟁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그 성전세를 받는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밀린 성전세 납부를 독촉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성전이 세워지자 이 성전을 운영하는 그 세금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이틀분의 품삯인 이 반세계를 성전 세금으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이들은 왜 너희 선생님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다그치자 베드로는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다그치지 마라. 우리 선생님 그 뭐 성전세 그거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 성전세 미납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님은 베드로가 그 성전세 문제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너는 지금 바다라고 해서 낚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성전세 반세겔 하니까 한 세겔 아닙니까? 성전세를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일행에 글쎄 그 한 세겔 정도의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없었더라도 한 세겔 정도 어디서 구할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잡하게 제자를 시켜서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고 또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이 한 세겔의 돈을 꼭 그렇게 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처음 잡힌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을 물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로또를 구입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불편한 줄 알고 복잡한 거 알고 또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성경은 항상 이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고귀한 뜻을, 특별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왜 꼭 그런 복잡하고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성전세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의 방식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제3, 제4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금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세리들과 나눈 내용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와 세리 사이의 오간 대화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이시지만 참으로 주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2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맨 처음 낚는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처음 낚아 올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물고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좀 소름이 끼치고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은 북한 측이 제공하는 숙소로 안내되자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 혹시 도청 장치나 몰카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목사님들 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다 입고 자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심판자이신 주님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창시자들은 신앙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꼬람 네오의 삶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또 무엇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까? 돈입니까? 불의해도 자신의 이익과 탐욕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의식, 생생히 살아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내가 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눈물을 알고 인내를 알고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듯이
제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게 가장 많이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형편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가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한지를 알고 내 고통과 아픔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모든 말을 아시고 모든 행동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낚시에 처음 걸린 물고기가 어떤 고개였고 그 고개의 입을 열면 한세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계시해 줘도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자꾸만 까먹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고대 왕국에서는 그 왕이 왕자에게 세금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왕과 왕자는 하나였고 동등한 반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고 본래는 동등한 하나님이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자기 생명을 건짐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는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원래 성전세의 그 기원은 내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인데 속전의 의미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드리는 성전세를 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세금을 내니 안 내니 하는 작은 문제로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 인생과 교회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목숨같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회에서는 목회고시나 장로고시를 본 목사와 장로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면접자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후보자들은 주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때 면접관은 되게 어리고 유치하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그거 말고 진짜로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대답 말고 현실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장로냐 목사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정말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도 한심스럽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더욱더 한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안수 집사의 것도 권사의 것도, 심지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왕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양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왕이신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 대신에 왕이신 목사님이 보이고 왕이신 장로님이 보인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고기의 한 세길이 들어있는 일이나 그 고기가 베드로가 딱 낚시를 들이었을 때 처음으로 걸리는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듯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이와 같은 사건에까지도 개입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너희의 생활에 주님의 섭리가 역사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주권,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옳고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세 납부 기적을 통해서 이 밤에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낚시에 처음 걸릴 물고기가 어떤 고기였고 고기고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에 목숨을 걸고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든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해거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